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 가치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공부해보면 그 들어있는 의미에 놀랍니다. 사람이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받쳐주는 모양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호성 또는 상호작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과 생물들이 인간과 인간들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공존과 협력과 상생의 삶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욕심 많은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문 앞에서 그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면서 어떤 곳에서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된 거대한 성에서 곳간에 황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그런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성에서 맛난 음식을 먹으며 한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가서 지루하고 따분해졌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노래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겨운 생활을 1000년 동안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이 재미없고 지루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냐?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지옥에 안내했을 뿐이다. 이처럼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곳은 지옥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갈취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불어 사는 곳에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기주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파괴하는 집단 간의 파벌 싸움이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의 목청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붕괴의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며를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경멸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이는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물건들이기에 너희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라고 걸맞지 않게 말하느냐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기초적이고 기계적인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사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단지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동역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속한 밭이요 집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지도자요 이 일을 협력하라고 보냄을 받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의 구조는 동역의 구조요 함께함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 분야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고린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사역자인과 동시에 같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두는 일에 대해 사용되는 말로 그러한 일은 천한종이나 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천하게 여기는 행동에 사용되는 단어를 초대교회가 특정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거기에 강력한 의미 전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종의 자세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은사를 따라 동역하는 사람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함께함, 동역 등과 같은 개념은 교회 공동체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를 붙잡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유유상종은 안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약한 자, 작은 자의 관점에서 몸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공동체의 주인이라면 약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리랑의 가사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선 나 대신 남을 넣어 부르면 바울의 가르침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사회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그 사회에 더불어 사는 능력과 공동체적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노작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감하고 검소하지 않으면서 널리 쓰고자 하며 남의 뒤에 설 줄 모르면서 남을 이끌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공동체적 삶의 새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검소함과 남의 뒤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적이고 창조적인 일입니다. 나를 내게 맡기고 너를 받아주는 일은 마치 물을 걷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이 삶의 기적이며 창조입니다. 사랑만이 감동 없는 이 시대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몸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검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아직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도 있는 한 욕심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생명의 보존을 위해 내 몸과 혼의 건강을 위해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려 들지 않고 남을 앞세우는 삶도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한번 잘 나가보고 싶고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싶겠지만 부디 그 꿈은 접어주십시오. 남을 누르고 희생시켜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내게 유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안에 있는 욕심이 배타적이고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